발라크라는 이 주간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락의 이 계획,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이 근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한 이 발람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구나. 발라크라는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모든 그의 방법이 패하여졌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오늘 바로 민수기 25장에 이어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네. 이 모압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라 그랬죠? 단어 술수가 패하여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과 같은 이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이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31장 정도에 가면은 보게 돼요. 마치 장이 바뀔 때는 발람의 이름이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여인들 모압 맞나요? 모압의 여인들과 갑자기 음행을 시작했지? 라고 이 어떤 부연의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일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계략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광야의 끝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요단강 이 건너편에 있는 장소예요. 여리고성 건너편에. 그러니까 코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막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도리어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리어 그전에도 크고 작은 어떤 불만들이 있었고 어떤 그들 안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발람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오늘 이제 비느하스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음행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은 사탄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발악한다.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눈 뜨고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물건 어디 갔어? 도둑질 당하고 나서 왜 빼앗겼어를 그러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다. 그냥 무지하고 그냥 우리는 백침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헬렐레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자,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 우리는 사실은 민수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봤지만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에 집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느낌에 기억하기에 처음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도리어 왜 가가지고 그렇게 확 죽여?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안 것이 아니라 뭔가 맥락상 갑자기 무슨 가만히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음행하는 남녀를 죽였다라는 게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받은 한 사람이 가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대적하는 어떤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죽인 일이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 비느하스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피네하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이 바로 피네하스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이 피네하스 주간인데요. 피네하스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뱀의 입이라는 거예요. 뱀의 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뱀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저기 뱀 사건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중국 선교 때 지금 잊으려고 할 때 잊으죠. 그때 그 뱀이 나온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특히 뭐 죽어있는 뱀이니까 이미 뱀은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뱀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안에서 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다른 히브리적 관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뱀 자체가 이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속이는 자라고 생각을, 속인다라는 거짓이라는 것으로 먼저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의 뱀은요,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이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뱀에 들어간 사탄이 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결국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한 사탄이 악한 것이지 뱀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돈에 대한 것도 인식도 그렇잖아요.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슷한 것을 보면은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사용 여부, 또 가치에 대한 여부, 생각의 여부, 마음의 여부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의사가 쓰면 칼이라는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도둑이 칼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뱀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뱀이라는 이 동물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창세기를 먼저 통해서 봤기 때문에 뱀은 방금 얘기했던 사탄이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돈을 생각하는 것처럼 뱀이라는 그 동물은 그냥 동물인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악하게 뱀이 사용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든 제가 말씀드린 칼이든 뱀이든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 뱀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가 잘 또 성경 안에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뱀. 노뱀 지금 나와요. 맞아요. 지금 나와요. 네. 뱀을 잡으면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가 또 뱀이 되기도 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냥 그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뱀을 잡아 장대 위에 노뱀이 되었는데, 그 노뱀은 보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본문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노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창세기의 뱀의 역할을 너무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뱀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느하스의 이름을 왜 뱀에 그래서 입이라고 했는가? 네.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예, 도구. 뱀의 입을 통해서 사탄처럼 악한 꾀하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살리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이 비느하스가 오늘 일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대변하는 그런 사건으로 오늘 비느하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비느하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중보기도를 선포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요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의미가 소리가 왜 중요한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말씀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머릿속으로 아는 그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소리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르시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떠올렸다가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리를 전달하게 하는 유일한 이 도구는 입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입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일어난 그 내용이 오늘 비느하스가 한 내용이자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말씀이라는 영을 담는 이 소리는 소리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로 인해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소리가 말씀의 영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뭐라 그랬죠? 들으면서 한다라고 했어요. 듣는다라는 건 누군가의 소리인 말씀으로 인하여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라나게 하는 영이 워킹되어지는 활성화되어지는 모든 것,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소리라는, 말씀이라는 소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 혹시 적을 시간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비느하스는 곧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를 행동으로 창으로 찔러 쪼개는 어떤 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한 일과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때 비느하스는 있는 그 사람을 죽였죠. 창으로 죽였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음행을 우리 안에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심지어는 남녀가 겹쳐 있어요. 여자가 밑에 있고 우리 성관계를 맺을 때 남자가 위에 있는데 위에서 창을 찔렀더니 아래까지 관통해서 여자까지 죽였다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도 그리고 누구인지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이어서도 살펴볼 거지만 시므리라는 이 남자는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므리의 뜻이 나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고스비도 역시나 보면 미디안 여인 중에 높은 그 족장의 딸이더라고요. 맞아요. 수령의 딸이더라고요.
이 수령의 딸의 이름은 속이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둘이 붙어 먹었다라는 의미는 나의 속이는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속이기 위해 노래하는 자가 누구였죠? 바로 루시퍼였어요. 사탄의 음악 대장이었거든요. 만민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 아까 읽을 때는 아마 이제 그냥 쭉 읽으시느냐고 이제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음행을 하기 위해서 막사로 들어갈 때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아까 읽었던 25장? 네. 이제 하나님이 저기를 찾아 죽이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있는데 둘이 막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열받았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에서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태였고 죽이라고 끌어내라고 그 지도자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끌어내려서 그냥 매달아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회중들이 보니까 술 취했나 봐. 미치지 않으면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치지 않으면, 진짜 술 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도자급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급이 말이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사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제가 지금 여기다 썼는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저희 토라 포션에 나와요. 네, 토라 포션에 나오는데, 막사라는 이 공간이요, 일반적인 개인 천막이 아니에요. 높고, 위에가 높고 넓고 대형 막사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 시대의 대형 막사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예배나 회의나, 그러니까 그 어떤 회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일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어지거나 일어나는 그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대형 막사. 이제 우리 토라포션 이번 주에 읽으면 나와요. 그렇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진짜 미친 것 중에 미친 거죠. 자기 개인 막사에 그 여인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교회에 음행하기 위해서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의 행동이 그냥 저 모압의 여인, 시므온 지파의 어떤 족장,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음행의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사탄이 이런 음란함이, 우상숭배가 들어오는가를 본다면요, 이거는 그냥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전한다라는 멍 때리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과 지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으면 수그리고 엎드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움츠려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관계없이 더 그걸 부추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혹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왔다. 가정 안에 미혹이 들어왔다. 나에게 진짜 그런 미혹함들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 들어왔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깨뜨려야 되냐면, 오늘 말은 말씀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냥 창으로 그냥 죽이고 깨뜨리고 쪼개고 찌르고,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장 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네하스라는 토라 포션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첫 번째 숨겨져 있는 사단과 연합된 부분들이 쪼개져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또 사탄의 어떤 사단과 연합되어진 것들이 또 쪼개져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쪼개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비느하스와 같은 의로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들어오네? 내 안에 그냥, 이런, 악한 마음이 드네? 또 뭐라 그래? 어떤 세상적인 마음이 드네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만히, 드는구나. 들었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은 해요.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들을까라고, 그런데 그냥 그러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지고, 정말 사탄의 어떤 영향력 안에 우리가 종속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따까리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종속되어지지 않고, 거기에 종속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자로 바꾸어졌거든요. 완전 다른 자리로 갔는데, 사탄이 하려는 일은 뭐냐면요, 다시 지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안에 따까리, 내 따까리 하기로 종속시키려고 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합되어진, 짜증이 나네. 내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짜증과 연합이 되어지는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 막 선포하셨다. 9명의 자녀를 기르는데, 짜증이 올라갈 때마다 그 기도 선포했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쵸? 짤 한번 올린 적 있잖아요. 너 짜증이요? 떠나갔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노에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이 짜증 떠나가라고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번 한 주에 정말 비느하스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당연하듯 사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뜨리고 쪼개고, 또 그리스도 우리 입술의 선포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으로 또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중보기도로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쪼개고 또 깨뜨리는 자가 또 한 주 그러한 또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비느하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가운데에서 사탄과 연합되어져 있던 속였던 것들이 모두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떠나갔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샬롬이에요. 네, 샬롬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샬롬은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사건이 없어서, 나 건드리는 아무 자가 없어서 나 요즘 평안해, 그것이 아니라 청소되어진 정말 옛 것들, 사탄의 것들, 또 속이는 것들이 청소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청소되어진 깨끗한 상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오늘 이 민수기 2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비느하스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고르고 나서 요 밑에 내용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핀하스를 하나하나 파자해 보면요, 핀이라는 것은
피나스라고 읽어요. 피느하스를 피나스라고 히브리어도 읽거든요. 그래서 돌다, 전환하다. 하스는 은혜와 긍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또 다른 파자한 뜻은 은혜에서 돌이켜라. 예, 은혜에서 돌이켜라. 이 은혜에서 돌이켜라라는 어떤 전환되어진 은혜로 돌이켜라죠. 은혜로 돌이켜라. 그래서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우리 발람 선지자가 우리 경순관 권사님에게 굉장히 인사이트 됐다라는 게 여지를 남겼다. 예, 놀랍게도 그것이 발람 선지자의 여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까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지를 남기지 않은 그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죄를 끊어버립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죄로부터의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돌이킬 때 어떻게 은혜로 돌이켜야 될까요? 예전에 물론 맞아요. 그런 이 말씀도 있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글로 돌아가라라고. 근데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그 떨어지게 만든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만든 무언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떨어졌다는 걸 알아도 다시 은혜로 돌이켜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돌이켜질 수 있는 건 결국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그거를 끊어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다른 하나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주간. 여지를 남기지 않는 주간. 네. 여지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그냥, 예, 맞아. 말씀으로. 예, 그쵸. 빠샤를 해도 안 일어나요. 다시 하면 안 돼. 빠샤는 안 일어나고. 예, 빠샤는 안 일어나고. 예, 말씀으로, 말씀을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오늘 시편 말씀도 읽었고, 우리가 계속. 자,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존재가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좀 이따 25장 말씀을 봐도.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당부가 우리는 그죠? 가장 중요한 당부이자 또 유일한 당부일 수도 있는 거.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반드시 그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빠샤도 또 우리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 좋지만 우리의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할 때 자연스럽게 죄는 끊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오자마자 제가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같이 좀 잠깐 기도할 때도요.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어낼까? 어둠을 어떻게 내 안에서 몰아낼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늘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 근데 이 죄에 대한 영역은요, 어둠에 대한 영역은요, 나에게 있잖아요. 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그것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인하면요 오직 맞아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부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들을 정말 많이 했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한 이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요. 부어주셔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안에 모든 어둠들 또 내 안에 그런 악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은 한순간에 0.1초 만에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지를 남기지 않는 주간이라는 또 하나의 우리의 구할 것은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 죄를 끊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지금의 이 시딤에서의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가 발악을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지도권이 넘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죠. 이미 못 들어간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론이 죽고 오늘 비느하스가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손자예요. 네, 이 아론에서 엘르아살에게로 제사장도 기름 부음이 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지금 마무리되고 2세대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에 있지 않은 거 아시죠?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에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어떤 이런 1세대에 속했던 속성들이 가나안 1세는 뭐죠? 이제 머리를 세는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 세대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러니까 저기 그 애굽의 기억을 갖고 그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죽어. 이 세대는 그게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아. 이제 그거가 없어.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이제 새롭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실 예수님이 그거를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고 예수님을 사실은 만나는 시점이 이미 2세대, 이 가나안 1세대의 시점이에요. 광야의 2세대의 시점인데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죄성과 성품들이 광야로부터 다루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원래 이미 끝난 사건인데, 원래 우리는 요 세대는 아직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광야 1세대에서 가나안 1세대로 넘어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광야 1세대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1세대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그 애굽에서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또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또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기름 부으심이 전이되어졌을 때 이 지도권이나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죠? 엘르아살도 역시 기름 부음이 전이되어진다라는 것은 오늘 비느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뜨리는, 쪼개는, 제사장이 말씀으로 쪼개는 그러한 자로 전이되어지는 2세대로 전이되어지고 가나안 1세대로 전이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나안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지는,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어지는 지도권이라고 하지만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자라는 거예요. 또한 엘르아살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광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있는 모든 공간, 내가 또한 선포할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진동함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엘르아살의 기름 부으심의 이 가나안 1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사단은 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요. 내가 무슨, 자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들이고요. 우리는 이미 끝난, 주도권이 예수님께 넘어갔고 또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바쳐진 자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평화, 샬롬이 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사실 끝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머리가 바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그러므로 인하여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세대, 실패가 없는 세대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요,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평강이 무너지지 않는,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나안 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받은 그러한 축복이라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비느하스에 대한 약속 이후에 제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26장의 인구조사 이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지파 몇 명 이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읽을 거지만 26장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40년 광야 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것도 의미가 있죠. 1차 조사를 들어가서 민수기의 처음 시작에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는데요. 2차 조사를 중간에 한 게 아니라 40년 광야의 끝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차, 2차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차 인구조사의 40년 전에는 63,55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61,730명으로 네, 한 2,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죠. 1,800명 정도가.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지파가 늘어났고, 어떤 지파가 줄어들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왜 그 지파는 늘어났고, 왜 그 지파는 줄어들었는가를,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반역해서 죽고. 응? 반역해서 죽고. 반역해서도 죽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죽게 되어진 것은 거기, 그 죄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늘어나게 된 지파는요, 내가 그 기업을 취하는 거, 침노에서 취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따 보자고 했던 슬로보의 딸들은 당당하게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도리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엘제도, 그 룻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기업을 모르는 거,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친척이 없고 아무도 기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때 이제 먼 친척 자기까지 어떻게 넘어가서 그렇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해서 오늘 처음 말씀하게 되거든요. 그게 거기까지의 은혜로 또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조사의 60,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별로 안 난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숫자의 의미는 별로 안 나는데요. 또한 재밌는 것은요, 앞에 60만 명은 다 죽어요. 1차. 같은 60만 명대지만, 그냥, 오차가 난 범위들만, 이게 지파에서 몇 명이 없어지고 몇 명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결국 60만 명이 다 죽고, 다시 60만 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 중간이 없다라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시다. 네, 이렇게 짜증기도 없으시다. 혼합도 없으시다. 네, 제가 이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 키워낸 아이들의 머릿수가 곧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광야 40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지파는 기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 각 지파의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민수기 26장에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다 적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원수가 더 많은 지파에게 내가 더 많은 기업을 주겠다. 그걸
2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수의 그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떤 지파의 수가 많아졌고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 뭐에 의해서 지파의 숫자가 많아졌는가?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애를 풍풍 낳겠지. 네. 더 많이 낳았으니까 지파의 숫자가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을 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나고 내가 그 지파를 축복한 거야. 그 지파의 인원수를 많게 한 거야. 왜냐? 그 지파에게 복을 주려고, 기업을 더 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에 죄 짓는데 앞장섰던 지파의 남자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라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함을 주셨지만 죄 자체에 대한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대로 일하여지는지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이 늘 그거잖아요.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는 천대까지. 내가 경순 선생님 때문에 아주 잘 기억해요. 저번에 헷갈렸다. 그리고 저주하는 데는 3, 4대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중간에 섞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모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안에서 정말 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므낫세 지파. 오늘 시므온 지파,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27,000 반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 아까 어떤 지파라 그랬죠? 사탄, 루시퍼. 지금. 네, 맞아. 반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까 봐봐요. 6만 얼마에서, 그죠? 6만, 그러니까 1,800명의 전체 수가 1,800명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27,000명이 여기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인구의 6만 중에 3분의 1은 여기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자,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제외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안 들어있어요. 33장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엄청난 수치인 거죠. 네. 반면에 므낫세 지파. 오늘 므낫세 지파가 지역의 근동 지역에서, 근동 사회에서도요, 딸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기업을 잊지도 못할 정도로 딸이라는 어떤 그 의미들은 지금과 같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그 제외되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한 자들에 속하여 있는 게 노인과 여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은 반면에 중요한 일에 대한 어떤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로 사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서 이 딸들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한 것이 무엇에 대한 요구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 보게 되어졌던 게 뭐였냐면요. 침노하는 자들. 야곱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누가 더 나쁘냐, 질 나쁜 놈이냐를 따지자면 막상 막하요. 솔직히 야곱이나 에서나 누가 더 인간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냐를 사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볼 때도 뭐라 그랬죠? 뭘 하나님은 보시느냐, 무엇을 보시느냐. 야곱은
그 유업을 악착같이 자기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방법이 잘못됐지만 속이기까지 하고 빼앗기까지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침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진짜 때로는 아주 얄밉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자까지 그 복을 얻기 위해,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한 주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숫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제가 정정해야 되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전체 인원수가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60만 명이죠.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60만 명의 3분의 1은 아니고, 전체 인원수 중에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거, 그러나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거, 다시 한번 그거는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28장에서 29절을 이제 보면은요, 늘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죄, 애굽에서의 어떤 이 사상, 우리가 민수기 처음 시작했을 때 애굽에서의 어떤 사상, 세상에 대한 어떤 여전히 그리워하는 어떤 마음들, 또 인본주의적인 어떤 마음들, 또 보라 사건을 통한 거역과 대적들, 또 어떤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한 어떤 음란과 우상 숭배들, 많은 이런 실패에 대한 사건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주 이 주간을 보시면서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거 발견하십니까? 그 실패에 대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비록 이 정말 어린 수준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어린 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어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안에서 계속 예표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붉은 송아지도 그랬고요. 노뱀도 그랬고요. 오늘도 민수기 28, 29장에 보면요. 각 사건마다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만으로 어떤 기회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그들이 비록 이러한 모양이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죄에 대한 사함, 그들의 그런 실패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표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같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28장, 29장에서는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7개의 절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할 때 7개 절기, 창세기 나오지 않았죠? 7개 절기,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레위기와 민수기에만 한 3번을 언급되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라 포션에서도 거의 한 3번 정도가 이 7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왜 이 7가지의 절기가 중요한가? 우리 안식일과 첫 번째 법규, 첫 번째 규례, 안식일과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뭐라 그랬죠? 이 규례와 법도와 절기를 주신 것은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민수기에서 7가지의 절기를 강조합니다. 왜? 음행했잖아요. 왜?
우상숭배했잖아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음행과 우상숭배 뒤에 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호카트처럼 가르치는 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음행했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됐어요. 이게 법이 뒤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든 말씀을 보는 거든 듣는 거든 계속 뒤따라와야 돼. 내가 죄를 졌으니까가 아니라 죄를 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뒤따라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세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첫 구절 생각나십니까? 25장 그 민수기에 그들이 모압 여성이 음식을 쫙 깔아놓고 제사 드리는데, 야 너네도 한번 놀러 와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설레설레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한번 고개도 숙여주고 절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모르는 상태에서 때로는 마치 모압 여성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어떤 방식과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게 죄야? 이게 나쁜 거야?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맞는지 못 모르고 따라갔던 그 제사, 모압 여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눈과 귀가 다시 더럽게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깨끗게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의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제사와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절기인 제물, 하나님의 절기인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인 거죠. 자, 민수기의 패턴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범죄, 진노, 결과, 범죄에 대한 번제에 대한 강조. 자, 범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심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있어요. 뭐 결과는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일하시죠. 그리고 나서 번제에 대한 강조인데요. 이 번제에 대한 강조는 결국 제사예요. 제사는 무엇이죠? 돌이킴,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부올의 사건, 또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2만 2천 명이 죽고, 그런 다음에 다시 7대 절기를 강조함으로 인하여 이 번제에 대한 강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침표가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네, 우리가 민수기 광야에 들어오면서 한편으로 강조되어졌던 것은 마치 방금 전에 그 민수기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죄가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드러나고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범죄되어지는 죄성들이 드러나면서 그 죄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당연하다라고,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돼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거가 광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의 죄성도 있고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로 마무리되어지는, 다시 깨끗게 되어지고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사해지는 상태로 돌이켜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한
말씀 중심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이 지금 패턴 안에서도 뭐가 더 강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지. 맨날 죄만 짓는데 이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죄 지으면 안 되지. 무조건 그냥 깨끗해야 돼. 깨끗한 이런 상태만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이 모양이 우리의 인간의 한 패턴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패턴 안에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가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가 지금 또 비느하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의 너무나 놀라운 광야의 삶에서의 중심 주제는요, 예수께 죄를 옮길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죄를 많이 져서 그냥 1세대 죽고 가나안 2세대만이 들어가니까 죄를 안 져서 가나안 1세대는 들어갔다. 가나안 1세대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네. 아니에요. 네, 가나안 들어가서도 계속 죄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라고 하셨는데도 그 이방인 족속들,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도 남겼지. 가자마자 실패했잖아요. 물론 여리고성을 지나가자마자 아이성에 실패했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묻지 않고 속임을 당하고, 아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광야 1세대와 가나안 1세대의 의미를 그냥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지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수기를 통과하니까 정말 복음과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피느하스의 한 주의 말씀입니다.